여러분이 요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요, 자신의 관심을 두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기 마련입니다. 스스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려면은 관심을 갖는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큰 발명이나 위대한 업적이 처음부터요, 큰 일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조그마한 관심, 조그만 데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큰 어떤 위대한 발명과 또 위대한 업적을 쌓은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게 관심을 둬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복음이라 그럽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곧 복음이고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을 둬야 되고, 또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 감격과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알게 되었고, 복음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발견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지난주에도 저희가 전도 대상자들을 좀 써서 하라고 했더니 여러분, 모든 성도가 다 한 건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제가 그 보고를 받고 다 읽어봅니다. 근데 모든 성도가 다 한 건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여러분, 실제적으로요, 이 전도에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부담을 전혀 안 갖는 분도 있고, 그렇죠? 아이고, 목사님 아무리 이야기하고 성경에 나와 예수님 아무리 이야기해도 난 전혀 부담이 안 된다, 그런 분도 있어요. 그렇죠? 또 어떤 분은 또 조금 부담이 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너무 큰 부담이 되는 분도 있고, 사람마다 그것은 다 달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전도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여러분 교회로 비신자를 초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부담을 가져야 맞습니다. 우리가 교회 멤버십의 일원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내가요, 기쁜 소식을 아는데, 내가 너무너무 기쁜 소식을 아는데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말하고 싶어서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다 알지 못하는 비밀을 내가 알아도 비밀, 나 혼자만 아는 비밀이야. 그런 거 말하고 싶어요, 안 말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은 거죠. 다른 사람은 몰라, 아무도 몰라. 나 혼자만 비밀을 알았어. 그런 그 비밀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사람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말하고 싶은 여러분 그러한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걸 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으면 좀 부담을 저는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에 보면은요, 이건요 예수님의 명령이잖아요.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뭘 전파하라 그랬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리카는 못 가요. 유럽도 못 가요. 여러분, 그러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갈 수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도요, 사람이 있는 곳마다 예수님은 찾아갔습니다. 회당에도 찾아갔고요, 여러분 예루살렘 도회지도 찾아갔고요, 저 갈릴리 총구석에도 사람이 있는 곳에는 예수님 다 찾아갔습니다. 병자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 찾아갔고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있는 곳에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 땅에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예수님 대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의 대리자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런 복음을 전하는 선택받은 자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만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 도를 전한다는 말 아닙니까? 전도는 예수님을 전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전해야만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알고 믿든지 말든지 결단하고 선택할 거 아닙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야만이,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야만이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자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고백하기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필생의 사명으로 자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사명이에요. 사명.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제가 조금 역으로 말씀하면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하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가장 큰 축복이 임한다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다른 교회는요, 전도, 예를 들어서 뭐 교회의 집사가 되고 권사나 장로가 되고 하면 자격 가운데 하나가 최소한 전도 몇 명이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저도 그거 한번 도입 한번 할까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뭡니까?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전도도 한 명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직분도 주지 않고 그 다음에 권리도 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아마 좀 많은 분들이 전도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사실 굉장히 자율적입니다. 자율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대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깨달음이 있고 은혜가 임하고 한다 그러면은 자발적으로 여러분,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관심 있는 사람은요, 우리 장로님 어디 계시나? 교회에 관심 있는 사람은 늘 교회에 와서 뭡니까? 교회 와도 휴지가 떨어지지 않나? 아니면 저 나뭇잎이 하수구를 막고 있지 않나? 이분이 뭡니까? 교회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필요한 것이 뭔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에 관심을 둬야 되고 예수님에 관심을 둬야 되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도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요, 시작이 반이다,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해야 되겠다 다짐하면 이미 반은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전도 어려운 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할 적에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냉담하게 대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여러분, 전도는 사실은 실패가 없는 거예요. 한 번에 전도된 사람이 없는 겁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이 C를 뿌리고, B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가자 초청을 하고,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실패가 없고 전도는 어려운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왜 실망합니까? 여러분,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초대해서 거절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때가 있거니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했잖아. 사도행전 13장 48절에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하나님의 때에 여러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다는 걸 믿으시고, 전도는 어렵지 않다, 전도는 실패가 없다, 이렇게 믿으시고 여러분 이번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우리 남편 그렇게 평생을 교회 가자고 해도 교회 안 나가. 그래서 포기해버렸어. 여러분, 포기하지 않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남편도 이제 늙었어. 그 남편도 이제 힘이 딸려. 여러분, 그러면 생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 영문을 보시고, 여러분,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다, 전도는 쉬운 것이다, 전도에는 실패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이번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전도할 적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9절로 20절에는 예수님께서 전도하면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여러분, 성령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입에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말할 줄 모르기 때문에 전도 안 할래요. 나는 부끄러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도 안 할래요.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예수님은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할 말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할 말을 주시고, 할 글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합니다. 성령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전도할 적에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믿고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로마서 1장 16절에는요,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죄 없다 하시고 죄와 심판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기쁜 소식을 전할 적에 뭡니까? 이것을 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내가요, 이 기쁜 소식을 참 내가 가슴에 쫙 간직하고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이것도요, 여러분, 세균이 전염하는 것 같이 믿음도 전염된다는 거 믿으시길 주여 축복합니다. 나의 마음이 전달되고 나의 믿음도 전염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여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적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죽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은혜를 생각할 거 아닙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나 대신에 죽은 그 사람을 늘 기억하면서 그 사람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 생각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말할 거 아닙니까? 말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복음이신 예수님에게 여러분 관심을 갖고, 이러한 관심은 전도로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을 사람은 정해져 있고요, 한번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단번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혹 여러분이 전도를 해도 한 번에 예수는 영접하고 교회에 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100%다 이게 내가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안 돼요. 이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의 씨를 뿌리고 이 사람의 교회 가자고 좋은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단지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이 교회에 출석을 하고 결단하고 등록을 했다는 걸 믿으시고 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장 열매가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보면 여러분 아직도 가족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아직도
여러분 예수님 모르는 분 있잖아요. 그분으로 보면 참 믿음이 좋은데 그분의 남편과 자녀들은 아직도 주님 모르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 이번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여러분 도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 끝나고 다시 작정을 할 거예요. 작정합니다. 작정하는데 여러분들이 꼭 이번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핸드폰에 보면 1번, 2번, 3번 있잖아요. 1번 가장 중요한 사람이잖아. 2번 그 다음에 중요한 사람이잖아. 여러분에게 적어도 여러분 4명 이상을 적어서 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5, 6년 전에 이분은 김정심 집사 간증 한번 소개했는데요. 다시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대로 제가 읽을게요. 전도 주일날 목사님께서 한 분 한 분 전도 대상 인원을 확인하는 가운데 저에게는 20명 이상을 전도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김정심 집사 올해 20명 전도해. 저도 그러고 싶어. 그러고 싶어 저도. 20명 전도하라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되는 거야. 내가 누굴 전도할까? 그래도 총동원 주일 교회를 올 수 있을 거라 기대되는 사람은 겨우 한두 명 정도였습니다. 지금까지 내 부탁을 뿌리치지 못할 사람 한두 명이 있어 그들을 대상으로 삼았는데 공교롭게도 주일날 이분들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허탕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한두 명 정도를 주일날 초청하여 겨우 체면치를 해왔기에 저에게 20명은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목사님의 구체적인 전도 방법에 따라 사람들의 이름을 무작정 적고, 또 무작정 적는 거 좀 그래. 좀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무작정 사람들 이름을 적고 이들의 영혼을 붙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소리내어 부르짖는 기도는 출퇴근 시 나홀로 차 안에서 운전하면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습니다. 도로를 달릴 때도 사람이 없으면 고래고래 고함치듯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고, 막 크락션도 올라가면서 가서 기도했습니다. 좀 이게 전도를 좀 즐기라는 거예요. 솔직한 말. 좀 전도를 부담은 갖지만은 그렇게 전도 대상자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하여 저렴한 그 과일을 사서 선물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내가 선물로 받은 거라고 너무 많아 나누어 먹는다고 하고 이렇게 그들과 접근을 했습니다. 몇 번 만나 자연스레 우리 교회와 목사님을 소개하고 예수랑 큰 잔자 꼭 한번 올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대부분 하나같이 다른 부탁은 들어줄 수 있는데 교회 가는 거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서너 차례 만나 다가서니 마음의 문을 조금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전도시 저에게 여러 가지 은혜가 되었던 것 중 한 가지는 전도주일 마지막 전도 대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필로 편지를 쓴 것이며, 이 사람은 그러니까 마지막 주에 자필로 이 사람 저때는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쓰는 중간에 저도 모르게 눈가에 눈물이 고이고 깊은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그리고 저의 간곡한 부탁의 내용을 적어 티켓과 함께 봉투에 넣어 직접 전달하면서 그날 교회에서 배울 것을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이번에 전도 3명으로 3명을 전도하여 영혼을 10배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3명 전도했다. 박수 한번 보냅시다. 그 다음에 또 이 김미옥이란 권사님이요. 이 권사님은 지금까지 교회 한 번도 안 빠진 훌륭한 권사님이에요. 10월 참석하고 금요 기도에 참석하고 이랬던 권사님이요. 근데 이 권사님이 지금까지 평생 한 명도 전도 못했어요. 권사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명석이 권사인데 나도 전도 좀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직장 동료에게 용기를 내어 전도를 했습니다. 교회 나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뜸하는 말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고 했더니 7살 난 내 손자의 병을 고쳐주면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보니 손주는 재생불능빈혈이라는 병에 걸려서 얼굴이 누렇게 떠 있습니다. 병원에서 이미 포기한 상태입니다. 완치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치료비가 1억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최선을 다하겠으니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손에 맡겨오니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교회 나가는 날 이외에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저녁에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셔서 이 가족을 구원하게 해 주옵소서. 1,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아이의 얼굴색이 점점 달라졌습니다. 점차로 식사도 하고 아이가 잘 노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낳으려면 확실히 낳아야 이 가족이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확실히 낳게 해주세요. 그런데 한 번은 금요 기도회를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에게 뭔가 시커먼 물체가 덮여 있다가 연기처럼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떠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날 그 직장 동료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에 가서 재검을 받았는데 병이 깨끗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박수합시다. 그래서 온 가족이 교회에 나가게 된 겁니다. 이 표적을 통하여 한 명도 전도하지만 이 권사는 수십 명을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관심을 두고요, 영혼 구원에 관심을 두면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할 적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할 적에 여러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치료가 일어나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에 다 순종하여 여러분 이번 기회에 정말로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다는 꼬리표를 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고 전도 대상자들도